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 마음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느 설교나 다 어렵지만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는 저에게 참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 따뜻하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이런 아주 표현이 잘 없는 그런 아들을 만약에 길러보셨다면 그러면 아마 저와 비슷한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와 이렇게 사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 설교를 어머님이 들으시겠는데 너 말은 잘한다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치니까, 잘 안 하면 벌을 주니까, 그러니까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어릴 때는.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어른들, 성인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부모라도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만 꽁꽁 앓고 말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어지간히 나이가 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 말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주 자녀들한테 야단 맞는 부모도 많습니다. 잘못한다고. 그렉 맥도널드라는 분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이 든 노인이 되는 것, 부모 심정, 말하지 않아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를 알지 못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안 됩니다. 부모 공경 어렵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의학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앞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될 세월도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것을 알게 되는 자녀들은 참 인내의 세월을 지나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됩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 모시고 공경하고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사실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대로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다른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면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말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회,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했다면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부모에게는 소홀히 해도 괜찮다. 이건 예수님께서 대단히 강하게 책망하신 일이고 사실 그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셔서 어떤 때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겠거니 넘어갔던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큰아버님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버지도 둘이고 어머니도 둘이었습니다.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도 많다, 엄마도 많다. 듣는 사람이 아주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저에게는 새어머님까지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일이 되면서 이 일은 저에게 정 큰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유난히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참 힘든 저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제 아내가, 사실 저보다도 짐은 제 아내가 더 져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 일을 아주 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해 준 일입니다. 저희 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양부모님은 미국에서 생존해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저희 부친이 이제는 걷지도 못하시고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태가 되신 지 거의 1년이 가까워 갑니다. 근데 한 번도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전화만 드리기만 했지. 제 여건이 도무지 아버님 찾아뵐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는 입장이라 미국을 한번 갔다 오기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기가 막히게도 어느 해외 일정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일이 생겨서 한 주간이 비게 됐습니다. 이때 꼭 다녀와야 되겠다. 조금 무리스러운 일정이긴 하지만 미국을 가서 아버님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았어요.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을 뵙고 어머니를 뵙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꼭 올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뵙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어른들이 굉장히 당신 자신이 짐이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복을 받을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사실 그것은 제가 복을 받을 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자녀로서 복을 받을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일찍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런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공경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환갑 때 저희 두 딸이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일본 여행을 준비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두 딸이 모든 일정을 준비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식당을 예약하고 여행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해서 여행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에게는 좀처럼 있지 않는 그런 특별한 온 가족 여행이었고 참 즐거웠고 너무나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은 대단히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돈을 내야 될 텐데,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 딸만 따라 다녀야 되는 겁니다. 앉으라 그러면 앉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도 계속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 딸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오면서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저와 두 딸 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두 딸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두 딸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잘못하고 섭섭하게 해드리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문제가 되니까요. 특히 되갚아 주실 것이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 복덩어리입니다. 왜? 그 부모님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면 그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왜? 그건 저절로 되는 거니까. 오히려 너무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계명입니다. 왜? 저절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노후에 자녀를 잘 길러서 내가 좀 덕을 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해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짐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줍니까? 자녀들 잘 길러서 자녀 덕 좀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실망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노후를 걱정한다면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부모님 모시는 일로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부모님 모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여러분이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모님을 내가 어떻든지 모셔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힘들겠지만, 쉬운 일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없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상처만 주었어요. 그런 참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고 또는 너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그 부끄러운 장면을 본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허물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는 것, 그 흉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흉을 보고 돌아다니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걸 그냥 내버려 두거나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든지 당장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은총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로 던져버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뭐가 더 부모님 탓을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생겼는데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육신의 부모님의 허물 그걸 못 덮습니까? 게리 스멜리, 존 트렌트 두 사람이 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 알코올 중독이신 아버지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고 다시는 아버지 안 만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헬렌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안 변하는 것이 있는 것이 성격이었습니다. 까다롭고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성격. 그것 때문에 가족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기도해도 성경 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더 깊은 영적인 뿌리가 있다는 것을 목사님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이 그 헬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어릴 때 그렇게 싫어하던 그 아버지의 그 성격을 헬렌 자신이 닮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문 현관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만나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초인종을 누르고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보았던 거인 같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왜소하고 초라한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에 아버지를 증오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 번도 눈물 보이지 않고 언제나 큰 목소리로 늘 강했던 아버지 우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냐? 내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냐?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아버지와 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놀랐습니다.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 늘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증오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여전히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정,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갈망,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서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렌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품어줄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헬렌에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닙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먼저 우리 속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그러지 않고서는 법이니까 의무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 소용없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과 인사할 때 어느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아주 웃는 얼굴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두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그 남편 되는 성도가 청년 때입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 장로님들, 교우들에게 기도 편지를 돌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전도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점심 금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많이 열리셔서 내일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문이 내일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제일 큰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오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입니다. 첫째, 기도문을 받으셨으면 꼭 저희 아버지 아무아무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기도 후에 전화하셔서 내일 교회 오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시지요 하고 반갑게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땡땡땡입니다. 이 성도가 5살 때 3살 된 동생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이혼하시고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를 않습니다. 며칠을 계속 밥을 굶고 있다가 이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형이니까 이웃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가 배가 고파 죽게 됐다고, 그래서 겨우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사실 완전히 망가져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들어와서 쓰러져 주무시면 아버지의 머리를 붙잡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찮다고 이불을 뒤집었으면 그러면 아버지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 갈 때가 됐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 편지를 온 교인들에게 다 나누었던 겁니다.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뛰노네요. 사랑이 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어른들, 부모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인가를 역사하시려면 먼저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역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음을 부모를 공경할 때 꼭 여러분 먼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데 도대체 부모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속에 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날마다 누려지면 그러면 공경 못할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절 끓는지, 주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부모도 사는 길이지만 우리 자신도 사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 어쩔 수 없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사이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막힘이 있나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부모님을 만나 뵐 수 없는 처지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노인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주의 한 가족들 안에는 다 우리가 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제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부모님에게로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강권하시고 제 귀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게 하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만 받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10장에 사울 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 왕의 일생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 부분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 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사울 왕의 마음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 사울 왕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죄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회개의 문이 터진 것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섭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저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다니엘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게 기도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근데 그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 계시지 않아도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전히 어려운데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권면과 가르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 가족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거 깜빡 놓쳤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근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니까. 저와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너도 좀 기도해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가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대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게 아직 말씀이 분명히 딱 잡히진 않지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거꾸로 때려도 골리앗의 목을 벨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쓰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연합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아주 특정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가면 또 따라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강단에 서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보여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4,000명 매일 합심 기도를 밤 10시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그렇지요. 뭐 내가 빠져도 뭐 큰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속회가 있다면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3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정말 합당한 말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수인 로마의 친위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는 모든 그 로마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재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로마 황제 시저,
그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요, 관계 전도 기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라.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참 쉽지 않은 때이지요. 그래도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모든 만남을, 모든 상황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주 은혜롭게 그에게 말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재물에 약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비록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관계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항상 명심해야 하는, 그러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자기는 사양하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뭐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온 인류의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신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무슨 차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도 바울만 못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정말 사실이 되게 되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권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 지식으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기도를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탄식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 안 하겠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희들이 아직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분명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이거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알아야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인데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흥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흥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기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영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새서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기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권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하여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을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됐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어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들볶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 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십자가의 그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아직도 거짓 구원에 만족하고 있다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이 들어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있는데 본인 자신만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또는 내가 직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살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의 기대를 다 가지고 살면서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실제로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안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기독교인들도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엉뚱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교인들이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기준 아닙니다. 목사님도 기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저에게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싸운다고 싸워도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을 많이 알고 또 토론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도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강한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가 나뉘어서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느냐는.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부르짖으시면서 울고 통곡하셨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야 하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형은 정말 끔찍한 형이고 가장 잔인한 형입니다. 사람을 아주 말려 죽이는 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 가죽 끝에는 쇠 덩어리나 뼈 조각 같은 것들을 달아놓고 그 채찍에 맞으면 살점이 그냥 찢겨나가는 그런 끔찍한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동안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속죄함이 뭐길래, 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걸 모르고 그냥 죽었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없는 걸. 만약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그래서 죽으면 진짜 다 끝이라면 더욱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겁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리신 거죠. 한국교회가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그 전에 1906년에 인도 카이시 지방에서 일어난 부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인도 카이시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 카이시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레이놀즈 선교사라는 분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가마로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옥불을 실감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 예수님께로 피하자며 기도에 더욱 힘썼습니다. 아이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흐느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어른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지옥의 존재입니다. 부흥이 임했다는 말은 영안이 열려서 지옥에 대한 눈이 뜨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압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복입니다. 증상이 작아도 아주 절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건. 한번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증상이 작아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그와 꼭 같습니다.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여전히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만약 여러분이 30일밖에 살 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30일 있으면 죽습니다. 무슨 음식이 문제겠습니까? 좋은 집이 문제겠습니까? 무슨 옷이 문제겠습니까? 뭘 성공에 대해서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겠습니까? 죄 문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의 가장 큰 걸림이 죄입니다. 아니 30일밖에 안 남았으면 그렇고 30년 남았으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30년 남아도 역시 우리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 용서받은 사람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를 부득부득 앓고 눈이 뒤집히고 어떻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러고 죽으면 정말 온 집안이 다 무슨 저주받은 집처럼 통곡하게 되는 거죠. 죄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속죄의 복음이라는 게 납득도 안 되고 그게 귀한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세 가지 기적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기적들.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져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난 주간에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주 타락한 삶을 사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테니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실제로 살기는 너무 비참하게, 너무 부끄럽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그래서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탕자에게 찾아가서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지 마. 아버지가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어. 너 보면 아마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왜 그런 말 하냐고 아마 할 겁니다. 너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 아버지 너 정말 사랑하고 계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강도짓을 했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짊어졌다. 창녀로 살았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사람을 죽였습니까? 주님, 내 죄를 내가 다 짊어졌다. 그게 십자가 능력이고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나타난 두 번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빌라도가 죽였죠. 사도신경에서 내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빌라도. 그 유대인 대제사장이 죽였겠죠. 로마 병정들이 실제로 손발에 못 박고 창 찔러서 죽였죠.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지? 빌라도가 죽였나? 유대인들이 죽였나? 로마 병정이 죽였나?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 내가 죽였다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를 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 위에 죽는 사람 있죠. 많지요. 우리나라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진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나라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경우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내 조국도 아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것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죄인이 양떼들이 있는 데 가서 양 한 마리를 택합니다. 그 양은 그 택한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내가 죽인 거죠. 그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그가 청년 시절에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그런데 누가 사다리를 가지고 그 십자가 달려 계신 예수님께 가더니 그 사다리를 받쳐놓고 그 사다리 위에 기어 올라가서 대못을 꺼내다가 그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께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윌리엄 부스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예수님에게 또 못을 박는 거야? 이 나쁜 놈아, 빨리 내려와. 그랬더니 그가 못을 박다가 소리소리 지르는 윌리엄 부스를 돌아봤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기절할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인 겁니다. 윌리엄 부스 자기인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구냐? 나구나. 그리고 윌리엄 부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냥만 바라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그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에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되죠? 아직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속죄함은 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삶은 어떠냐는,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새 삶을 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그가 올바르게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살기는 또 여전히 옛날처럼 사라집니다. 육신과 죄의 종로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 속죄의 확신이 있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속죄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주 역겹게 느끼고 위선적으로 느끼고 이기적으로 느끼고 독선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면서,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면서 살기는 어떻게 나랑 똑같아? 저 거짓말쟁이 봐, 저 위선자들 봐, 저 독선자들 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죄는 받았는데 새 삶을 살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만 달려 죽은 십자가 아닙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저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셨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야 이 고난 주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절기인가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나 기념하는 절기인가 봐, 여러분 자신이 달려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만 이제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의 삶을 삽니까?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주간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으면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다 허사입니다. 진짜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우리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셨다는 말 전체가 다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온전히 지옥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이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답답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는 독약을 마시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는 독약 마시지 말라. 당연하죠, 당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옥이 있음에 눈이 뜨인 사람에겐 죄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주님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정말 죄와는 이제는 정말 담쌓고 싶은 거예요. 내 모든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돈 다 쓰고도 고칠 수만 있다면, 돈 아깝지도 않아요. 죽을 병 하나 고칠 수 있다면, 육신의 병. 아니, 지옥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세상의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요.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유혹이 많다, 핍박이 많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 다 사라집니다.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십자가 부흥회 때 여러분 자신을 진짜 십자가 앞에 내놓으세요. 여러분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때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장로님 아들이시더라고요. 40대 아주 젊은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마땅치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책을 가져가 사다가 아버지 이거 좀 읽으세요. 아버지는 확신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 부흥회 때 우리 아내가 변화돼야 되게, 이번에 내 아내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막상 부흥회에 참석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주일이 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절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요 한 주간 지나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제가 눈 떠야 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말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제가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사하소서. 그래서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나도 누리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